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12월 첫째 주일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바라볼 때 참 12월 달에 잘 어울리는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한 해를 정리하고 누구라도 마무리하려고 할 때, 그리고 누구라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든지 성탄절이라는 이름이든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유일한 한 사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였지만 예비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라, 기억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12월에 잘 어울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길 원하고요. 그 마음에 열린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을 통하여서 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입하시며 듬뿍듬뿍 가지고 오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는 우리 첫 주일 12월 첫째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어두웠던 영적인 분위기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범상치 않잖아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모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 없었는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즉시 나시린으로 분류가 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정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막 음식을 먹는데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집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또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유대 광야라는 곳이요, 굉장히 살기가 척박했던 곳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처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처하여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허름한 옷을 입으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자처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참 척박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찾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에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말라기 선지서죠. 이 말라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처참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모습으로 해야 처참할까?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면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흠없고 정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야 마땅했었지만 흠없고 정한 것은 자기들의 뱃속을 불리는데 다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흠이 있는 것들, 정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부를 늘리는 것, 악행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가는 불리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소산물의 11조는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침묵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제사장들을 통하셔서, 과거에는 사사들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선지자들도 보내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종교의 형식적인 의식만 남은 채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보내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깨시고 400년이라는 공백을 넘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을 깼습니다. 세례 요한 놀라운 선지자 아닙니까? 400년의 공백을 깬 하나님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 무대는 광야였죠. 광야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광야에서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물 세례를 막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왕들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군인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위에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상이 대단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수준으로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원래 세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한번 세례 받으면 또 받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물세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소식이 막 전파되니까 그 죄사함의 세례, 물세례를 유대인들조차도 막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구나, 나도 한번 세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떴다라고 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모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겠죠. 세례 요한의 별명이 라이징 스타입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별이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떠오른 별,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정체가 무엇이지?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위에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하며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왜 유대인들조차도 세례를 받아도 되지 않지만 왜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라이징 스타, 거침없이 떠오른 갑작스럽게 떠오른 별, 저 사람은 누구지? 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설교, 이전에는 없던 가르침, 이전에는 없던 세례, 이전에는 없던 복음, 혹시 설마 저자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행보가 정말 대단한 사역의 행보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다 부모님이 계신데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상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궁금한 이유 딱 한 가지죠. 정말 혹시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침묵하던 시대를 넘어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닐까? 봐도 비범한데 메뚜기와 석청은 왜 먹고 산다는 건데, 낙타토롯은 왜 입고 있다는 건데, 왜 광야에서 산다는 건데, 다 비범하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세어보지는 않았겠지만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이 종교의 형식 안에서만 살아갔고 신앙의 의식,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중심은 없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들었던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막 다 알아보는 거예요.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거나 유명세를 탔다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인기라는 것은 외면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누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 다 알아요. 멀리 있어도 그냥 수근수근거리면 누가 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조금만 나에 대해서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신경 쓰이고 다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나갈 때마다, 눈을 뜨면 지나갈 때마다, 걸음걸이마다, 사역의 행보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거침없는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깼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충분히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추종한다라는 사실을 뼛속으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의 표현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제게 있어서는 어제 11월 30일이요 정말 잊고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하루라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지금 저는 덜 준비된 설교자입니다. 설교가 기록되지 않아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목요일까지 탈고를 하고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 6번 설교 스피치를 연습하고 그러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한 번도 스피치를 해보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딱 한 번 해봤네요. 일부 예배 때, 본 예배 때 스피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문 탈고를 어제 새벽 1시에 마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묵상이 안 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속상하고
머리도 아프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가 덜 된 설교자입니다. 금요일 날 점심쯤 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석천교회 관양동 성전에 일찌감치 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까지 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도 잡히지 않고요. 무엇인가 어수선하고요.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잘 기록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교제하던 중에 금요기도회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발을 디디기도 어려우시니까 설교도 당연히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길면 4주간 교회를 잘 부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막중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단을 목사님께서 비우신다니 괜히 책임감도 들고 부담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심적 부담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그 관양동 석천교회 성전 예배 준비를 하고 오후 4시쯤에 성문중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이 밀려오는 심적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역시나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혼자 화도 냈다가 혼자 속상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마음도 무너졌다가 괜히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한 사람 마냥 계속 그렇게 했다가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석천교회에 아주 만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과거에도 만만했고 앞으로도 만만했으면 좋겠는 제 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누군지 감이 오세요? 그 박정기 전도사님이라고요. 그 제 아주 만만한데 뭐 저 사람도 저를 만만하게 보겠죠. 뭐 그거는 뭐 알 바가 아니지만 그 만만한 사람한테 제가 전화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뭐 제가 뭐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청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 막 짜증 냈습니다. 못하겠다. 큰일 났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막 짜증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마음을 다잡고 한번 다시 써봐야겠다. 이제 짜증 냈으니까 다시 해봐야지. 5분 뒤에 또 전화했습니다. 제가 또 전화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나 이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내일 강단은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서시든지 마시든지 난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박 전도사님께 제가 또 쏟아붓고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해봐야지. 설교를 또 써봐야지. 또 5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안 잡히니까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만만한 박정희 전사님. 그 만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제게 박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상히 말해보래요. 자기가 조언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기는 하겠어요. 무슨 조언이야. 지금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와닿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소상히 말해보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막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래 안 들릴 때는 다 안 들리거든요. 그냥 시끄럽다고요. 제가 시끄럽다고 끊으라고 막 하려는 찰나에 박정희 전사님께서 수화기 너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시오 유목사님, 당신이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박정희 전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덜 준비됐을 때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갑자기 환한 불빛이 켜지는 것 마냥 맞다. 덜 준비됐을 때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맞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실 때 그 열병을 다 고치시고 손을 잡아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아서 먼저 이끄시니까 열병이 낫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순서가 이상하죠. 열병으로 누워 있다면 열병이 다 나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인데 참 이상합니다. 누구나 완벽한 준비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도 변수로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은 떠나가고 그녀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손을 먼저 잡을 때 누워 있었던 자를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무너진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진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주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직분과 봉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병을 다 해결하고 완전해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병까지도 들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준비된 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덜 준비되었을 때 그때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은 하루,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하루, 덜 준비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워딩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말을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건데 마음을 담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정말 진심을 담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용기가 있으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냥 사랑으로 다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뒤에서 손 계속 들고 계신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워딩이고 너무 좋은 문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제게 그러진 않지만 뭐 불현듯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밥을 못 먹어서 그랬나, 예민해서 그랬나 잘 모르지만 빨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분리수거도 안 해, 기저귀도 안 갈아. 뭐 하는 거냐고. 저는 빨래도 하고 기저귀도 갈고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저는 심지어 화장품 그 정리 때도 제가 다 정리해 줍니다. 이 저의 공로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럼 그때 아내가 저를 생각할 때 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막 맞불을 놔서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나 다 했잖아, 나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참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랑합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있을 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기록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미하고 머리가 아프고 부담감과 긴장감에 식은땀이 나면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이유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없을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왜 못할 것처럼 계속 생각이 됐을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니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마음이 가짜였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만 증거한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가짜였습니다. 제 마음엔 잘하고자 하는 목표만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소망보다 설교를 잘해야겠다, 설교를 깔끔하게 해야겠다, 논리적으로 해야겠다,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섰더니 자유합니다. 덜 준비되었구나, 그냥 덜 준비된 채로 서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더니 열병이 나은 것 마냥 편안합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쓰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섰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누가 저를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막 치켜 세워주시는데 목사님은 사역도 하시고 평일에 일도 하시고 가정사역도 하시고 하루도 못 쉬시고 육아도 하시고 진짜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 다 마음씨 좋으시잖아요. 마음씨 좋으시면 한번 고개 끄덕여 보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빨리 끄덕이시는지 모르겠네.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칭찬을 계속 해주시는데 칭찬도 한두 번이죠. 칭찬은요 많이 받아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제 마음에 교만에 그 칭찬이라는 물이 주어지니까 교만이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는 칭찬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자꾸 쓴소리만 하실까봐 제가 걱정되긴 하는데 알아서 강약 중강약 잘하셔서 조절해서 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단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400년의 침묵을 깬 주인공이라니까요. 라이징 스타라니까요. 인산인해라니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하면 메시아를 단번에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메시아 아니야? 정말 메시아인가 봐. 그 수군거림 분명히 세례 요한도 알았을 텐데 그때 맞소 내가 메시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명예 모든 것들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 수많은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번에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은 재차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란 말이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게끔 알아먹게끔 좀 대답을 해주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또 받죠. 그때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 복음의 목적이 뚜렷한 고백,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소리는 무형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또 소리는 오케스트라에서는 조화로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주 조화롭죠. 오케스트라에서는 조화로움입니다. 소리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덜 준비된 제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꾸만 잘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고 계산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직분을 맡으신 거, 봉사하시는 거, 신앙생활 하시는 거, 살아가시는 거 1년 동안 오늘 기간총회를 하게 되는데 맡아오셨던 직분들 그냥 소리만 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조화로움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굴러가게끔 기관이 잘 굴러가게끔 내 맡은 부서에서 조화로움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형의 소리처럼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시면 되는 건데 혹시나 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누가 기억해 주지?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헌신은, 나의 봉사는, 나의 1년에 대한 수고와 땀은, 나의 어떠함은 누가 기억해 주지?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한 거, 제가 설교 열심히 준비한 거, 제가 부목사로서 석천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사역하는 거, 스피치 5번 해보고 한 번에 40분이거든요. 그럼 몇 분이에요? 200분이에요. 3시간 스피치 해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스피치 5번 200분 해보고 올라오는 거 누가 기억해 주지? 소리가 되지 않고 교만이 머리를 들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삐그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목사처럼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신앙생활의 여적이 삐그덕거리면서 계속 가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침묵을 400년의 침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으로 깨우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소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링은 부르심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침묵을 깨는 장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소리라는 단어를요, 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둥이죠. 천둥.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더 깊게 본다면 이 썬더는 그 의미는 안타까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소리를 다 듣고 돌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15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미식축구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아메리칸 풋볼이라고도 하는데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대학생 때 미국의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대학 풋볼 리그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요. 그 포지션 중에 아메리칸 풋볼에는 쿼터백이라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쿼터백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2007년 1월에 그 대학 리그 내셔널 챔프전에서 아주 극적인 순간에 터치다운을 함으로써 그 상대편을 이기고 결승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2008-2009 시즌에는 더블이라고 해서 2개년 동안 우승을 하게 되고요.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이 대학 풋볼 리그의 아주 아이콘이다라고 다들 기억하게끔 인상 깊은 순간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요, 실력 때문도 맞지만, 실력이 아주 출중한 부분도 맞지만, 이 선수만의 아주 독특한 시그니처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메리카 풋볼 선수들은 눈 아래다가 그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 아이블로우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인대요. 야구 선수들도 붙이는 거 간혹 본 것 같은데, 이 아이블로우라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독 그 선수에게만 아이블로우의 이상한 낙서가 매번 출전할 때마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낙서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선수의 사진, 이 선수의 영상이 이제 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블로우에 적혀진 낙서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팀 티보 선수는 항상 출전할 때마다 이 아이블로우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다 합니다. 존 360라고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선수를 향한 그 팬들의 양극화된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팬들은 어떻게 그렇게 종교색을 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또 다른 팬들은, 크리스천들은 당신 크리스천이셨군요, 당신 크리스천이셨군요,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양극화로 갈렸다라고 합니다. 그 팀 티보는 대학 풋볼 리그를 졸업하고 이제 프로리그 데뷔를 앞두게 됐었는데, 그 프로리그는 그 내셔널 풋볼 리그라 그래서 그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신인 발굴 드래프트가 있다라 그래요. 근데 극적으로 신인 발굴 드래프트의 마지막 열차를 탑승해서 덴버라는 프로팀에 입단하게 됐는데, 그 대학 풋볼 리그에서는 이 팀 티보의 실력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프로리그에서는 안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미식축구계의 언론들의 그러한 평가였다라고 합니다. 그 평가에 힘입어서 팀 티보는 수 개월 동안 후보 선수로서 그렇게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 선수에게 한 기회가 찾아오게 됐다 하는데요. 이 소속팀 덴버가 2011년 상반기에 그 시즌을 아주 말아먹은 거예요. 아주 말아먹으니까 후반기는 그럼 후보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 우리 팀을 한번 재창단해보자, 우리 재결속해보자 하면서 이 팀 티보에게도 후보 선수였으니까 기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웬걸, 이 후보로서 몇 개월 있었던 이 팀 티보가 갑자기 출전하더니 이 덴버의 팀이 6경기 동안 6연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무려 그 6경기 중에 5경기는 아주 극적인 팀 티보의 화력으로 역전승으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리그에는 그 눈 밑에 그 종교색을 띠거나 낙서를 하거나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존 360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팀 티보가 고심한 끝에 아주 독특한 시그니처 마크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명한 것이 뭐냐면 한쪽 무릎을 꿇고 턱을 괴면서 기도하는 포징을 잡는 그런 시그니처 액션을 경기 시작할 때나
경기 중간에나 경기 마지막에나 그렇게 포징을 잡는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팀 티보의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방송실 우리 화면 크게 해주시고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Was sworn to steal m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아멘. 참 대단하죠. 덜 준비되었을 때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팀 티보는요, 미라클 티보, 미라클 티보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보다 스포츠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을 더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극적인 결승에서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아메리칸 풋볼 전문가들이 팀 티보의 약점이 패싱이라고 말했지만 패싱을 통해서 역전승을 거두고 팀은 승리하고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되어야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완벽을 다해야만 주님께서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팀 티보의 흉내를 내며 티보잉이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눈 밑에 아이블로우에 존 3016이라고 써야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팀 티보의 총 패스 거리는 316야드, 패스 한 개에 31.6야드, 시청률은 31.6%.
저는 이 수치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을 통하여서 무려 1억 2천 번의 횟수 동안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검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듣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 않았었을까요? 대학 선수 때는 유명 선수였지만 프로 때는 무명에 불과했던 사람, 극적인 역전승을 통해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박수 받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이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팀 티보는요, 그 이후에 프로리그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력이 떨어지고 선수들 간의 경쟁에서 밀려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마추어 풋볼 리그 팀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아마추어 풋볼 리그로 밀려나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그 팀 티보는요, 그 아마추어 풋볼 리그로 밀려났을 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팀 티보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프로 운동 선수로서의 성공에 있었다면 나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 목적이 설교를 잘하고 유명해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라이징 스타라고 칭송을 받고 무엇인가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윤택함을 누리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루, 더는 잊고 싶지 않은 하루로 오늘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적이 덜 준비된 제 설교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한 톨의 말씀이라도 심겨지고 맺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혹시나 소리로서 살아왔었지만 나를 누가 기억해 줄 수가 있을까? 나는 소리로서 없어지는 존재로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 나의 마음의 공허함과 헛헛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하셨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12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신 날뿐만 아니라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석천교회를 섬기시고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진심이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에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동참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무형의 소리로 없어지더라도 내가 외친 자리에 주님께서 남아 계시는 겁니다. 나는 조화로운 소리로 묻히더라도 주님께서 돋보이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신앙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이끄실 때 오늘 큰 은혜가 누려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